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소리가 작은 것은 시간만 낭비할 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더운 여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기말고사 준비를 한다는 건 또 근데 독서실에 또는 스터디 카페에 틀어박혀 있다는 거니까 더운 건 좀 덜 하겠네요. 에어컨 계속 쐬고 있으니까. 오늘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학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고 현장으로, 학업 현장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영적인 서밋 되는 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늘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성공해야 세계복음 한다?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렘넌트는 이미 성공자예요. 복음 가졌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 이보다 뭐 더 성공이 필요해요? 그리스도 모셨잖아요. 그리스도 가졌잖아요. 무슨 성공이 더 필요해요? 다 가졌습니다. 이미 성공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학업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필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 그거 했으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점수 몇 점 나왔냐?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여러분이 대학 어디 가느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 가장 정확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을 보내실 겁니다. 그 땅은 여러분이 이미 차지하고 정복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그 땅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이미 다 주었다. 이미 줬어요. 그게 대학이에요. 그러므로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렸는데 점수가 이렇게 나왔다? 펌핑 될 수도 있고 점수가 갑자기 꼬라박을 수도 있고 문제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기말고사 준비하는 모든 렘넌트들, 입시 준비하는 모든 고3 렘넌트들, 또 미래 준비하는 모든 렘넌트들, 언약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답 냈으면 끝입니다. 이것 못 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이 문제에 반복되는 어려움 속으로 또 끌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갑니다. 오늘 사사시대의 실패의 이유를 봐야 되겠습니다. 시대마다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시대마다 반복되는 싸움이 있었어요. 시대마다 이어지는 싸움인데 어떤 싸움이냐? 이 부분의 본질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야 행복한데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이 땅의 모든 문제예요. 지구상의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문제는 석유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구상의 문제는 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지성이 부족해서 지구상에 재난이 오고 재앙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땅은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진 결과 모든 인생은 마귀에게 장악당해 버렸습니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 세상 임금,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으니까 이 땅에는 문제가 안 올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것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잘생겼으면 잘생긴 것 때문에, 못생겼으면 못생긴 것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복음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의 저주를 대속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 복음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 봅시다.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막는 것은, 이 땅의 재앙을 막는 답은 복음인데 오직 복음이어야만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것을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돈 많은 사람을 마귀가 두려워했다면
우리나라 두 번째 돈 많은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겠죠. 돈 많은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빌 게이츠가 마지막에 그렇게 인꼬부부로 이미지 메이킹했는데 결국 무너지고 불륜되고 그 다음에 가정 깨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돈 많은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일론 머스크가 저렇게 덕질을 하면서 기행을 벌이진 않았겠죠. 모든 덕들이 오타쿠들이 영적인 문제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타쿠를 존경하기 때문에 저는 십덕이라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10배로 덕을 갖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나는 오타쿠가 아니야. 왜? 자격이 없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불리는 거지. 너무 괜찮은 사람들. 문제는 복음 없는 사람이 오타쿠가 된 거야. 복음 없는 사람이 오덕후가 된 거야. 복음 없는 사람이 십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영적인 문제 온다니까요. 일본 여행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저한테 언제든지 찾아와도 제가 대강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맛집 여행 같은 거는 좀 전문성이 없고, 그 다음에 덕질을 하기 위해서 피규어나 굿즈를 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구석구석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키하바라를 제가 정말 많이 갔거든요. 여러 번 가봤지. 내가 여름 휴가 때면 항상 혼자 살 때 여름 휴가 때면은 항상 이틀은 역사 유적 기행을 하고 이틀은 아키하바라에서 이제 덕질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썼다니까. 피규어 구경만 해도 기분이 좋아. 근데 특징이 있어. 3시간 넘어가니까 정신 문제 올 것 같더라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키하바라 가가지고 피규어 살 사람들 있으면 저한테 꼭 오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덕질하는데 이제 막 구경하고 있는데 진짜 피규어가 거짓말 아니고 수백만 개 이상 있거든. 진짜 숫자를 셀 수가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다 또 비슷비슷해.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니까 어질어질해요. 몇 시간 지나면 어질어질해. 그러니까 나 보니까 무슨 그 무슬림이 와가지고 터번 쓰고 나타나가지고 이게 그 피규어 구경하더라고. 살려고. 그러더니 좀 있다 보니까 이 그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또 막 이거 스님 못 입고 와가지고 또 피규어 구경하고 있더라고. 야, 이슬람교도 오고 불교도 오고. 근데 나는 생각해보니까 목사네. 그러니까 야, 다 오는구나 전 세계. 근데 이거 피규어 구경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픽픽 쓰러진다니까 진짜로. 아키하바라역 추호선 아키하바라역 가면요 구급차 와 있을 때 많습니다. 생각보다 전 많이 봤어요. 실려 나간다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현장으로 가면 누리고 정복하는 대상이 되는데 복음 없으면 그것 때문에 영적 문제 옵니다. 진짜 와요. 내가 저는 했을 걸 아마 얘기했을 걸. 거기 말고 찐 오타쿠들이 가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아키하바라는 약간 캐주얼해. 약간 더 진한 곳이 있어. 이쪽으로 가면은 나카노라는 곳인데 이쪽으로 가면은 아주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는 간다고 하면 아키하바라 안 가고 나카노로 갈 듯. 근데 지금 이제 안 가지. 근데 그 제가 가봤거든요. 그 아주 막 빈티지한 것, 진짜 옛날 것, 괴수물 뭐 이런 1950년대에 나온 장난감들 이런 거 막 파는 가게가 있어. 그러니까 장난감 하나가 거의 막 수백만 원은 기본이고 수천만 원짜리야. 피규어, 괴수, 모형 이런 것들이 수천만 원. 진짜로. 그 가격도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덩치 큰 사람이 왔는데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그냥 노숙자 같은데 덩치 엄청 큰데 바지가 다 떨어졌는데 그 바지도 거의 고무도 터졌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질질 내려가가지고 이 아저씨가 거기다가 냄새가 너무 나는데 그냥 단순 노숙자 냄새가 아니야. 분명히 응가를 하셨어. 그 상태인 거야. 그 상태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사람 진짜 뭐 견디기가 힘들 정도야. 그래서 나도 멀찍이 떨어져서 봤거든. 뭐 하나니까. 그 비싼 거 있잖아.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를 딱 몇 개 꺼내가지고 계산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영적인 문제 딱 온 거야. 못 들어간다니까. 전 세계는요 돈 많아서 문제 온 게 아니, 돈 많아서 돈 없어서 아니라니까.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지구상에 문제 온 거예요. 이 땅에 개인에게 오는 저주, 가문에 오는 저주, 시대와 사회에 오는 재앙 아무도 못 막습니다. 아무도 해결을 못 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거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통해서 모든 죄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셔서 임마누엘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요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 성경은 그분을 오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다른 이름 있으면 괜찮아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없는 거야. 우리는 교회 와야 된다, 교회만 와야 된다, 기독교만 믿어야 된다, 불교는 나쁜 종교야, 불교는 나의 원수, 불교와 싸웁시다.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안 해. 그분들이 진짜 그거 가지고 자기 문제 해결하고 저주행에서 빠져나오고 사탄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와드릴 거야. 안 되더라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귀신한테 시달리는 문제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하느냐? 저주에서 재앙에서 문제에서 빠져나와라. 빠져나와서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줄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줄 색깔이 왜 이래? 나는 이거 줄 인정할 수 없어. 이 색깔 별로 인정할 수 없어. 왜 빨간색? 님 혹시 막 이찌기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저는 이 색깔 줄은 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맞는 색깔 주십시오. 뭐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뭘 얘기하자냐면 사람이 죽어가니까 살리자 이거야. 여기서 그래도 스스로 한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또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안 맞는 거야 지금. 집에 불나서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소방관이 뛰어 들어가가지고 유리창 깨고 사람을 건져 와야 되는 거야.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도록 그 안에서 죽도록 놔둘 거냐? 아니거든. 그래서 성경은 오직 복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표는 뭐가 되겠어요? 마귀의 목표는 뭘까요? 이 복음을 막는 거거든요. 다 해도 좋다. 복음만 하지 마라. 다 해도 좋다. 복음만 말하지 마라 이거예요. 다 줄 테니까 복음만 빼고 다 붙잡아라.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마귀는 무슨 짓을 했냐면 구약시대의 마귀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대를 끊어버리겠다 하는 쪽으로 막 갔어요. 그래서 모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이랬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썼어. 많이 나와요. 뭐 시간 없으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대를 끊어버리려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 오셔야 되는데 다윗의 가문을 멸족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막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 에스더 때 어땠습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유다인을 다 죽여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됩니까? 그거 안 되죠. 결국 그리스도 오셨죠.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마귀의 머가리를 딱 뚝배기 깨고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귀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 마귀는 알고 있어요. 마귀도 인격적인 존재거든. 머리가 있어. 뇌가 있다니까. 육신적인 뇌 말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이게 되게 똑똑한 놈이에요. 마귀가 알고 있어.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내 때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지옥 가야 될 운명이다. 그러면 지금 현실적인 마귀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세계복음화 늦추겠다 이거예요. 전 세계 복음 증거되는 건 늦추겠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속여서 세계 복음화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보자 이거예요. 세계 복음화 되면 주님 재림하시고 주님 재림하시면 자기 지옥 가야 되거든. 영원한 지옥 가야 되거든. 그때는 끝나거든. 그러니까 마귀의 목표는 복음을 막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는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요. 복음을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전략은 복음이 희미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 말고
다른 것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복음이 오직이 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다 된다는 식으로 가서 복음이 약화되고 복음이 오직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그래서 뭘 주느냐? 사탄은 복음 막기 위해서 핍박을 주기도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쪽에서 유혹을 주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게 성공률이 높았어. 핍박을 줄 때는 상관없다, 나는 죽어도 그리스도 붙잡겠다 이랬던 사람들이 유혹이 오고 달콤한 게 오고 쾌락이 오니까 거기에 싹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로마에서 250년 동안 기독교 핍박할 때는 복음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의 그 맛을 딱 보고요, 쾌락의 맛을 보고요, 안 나가도 사람들이 저희 처벌 안 받으려면 교회로 다 오거든.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전도가 상실돼 버렸어. 오직 복음 할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야. 잘 사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싹 넘어가는 거지.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핍박을 주고 반대쪽에선 유혹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것 하도록 만들고 복음의 길에서 나오도록 만들고 복음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을 주는데요. 무슨 혼란을 주느냐면 틀린 소리도 합니다. 잘못된 얘기도 합니다. 근데 옳은 것도 합니다. 나쁜 것도 하는데 좋은 것도 합니다. 어리석은 것도 하는데 지혜로운 것도 합니다. 자, 이걸 뭐 다 쓸 필요도 없습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여기에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틀린 말을 할 때는 오히려 구분을 하기가 쉽습니다. 마귀가 맞는 말을 해요. 올바른 말을 해요. 마귀가 나쁜 짓을 한다? 이러면 우리가 구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짓, 범죄 일으키잖아요. 마약 이런 데 빠지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 우리가 표시가 나잖아. 어쨌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다. 이건 완전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아니 이렇게 사람을 살인하고 이게 말이 되냐? 보이지? 근데 안 보이는 게 있어. 그게 더 위험해. 법정 스님이라는 분한테 그 되게 훌륭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 법정 스님한테 사람들이 질문을 한 거야. 기독교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그 말에 따르면 부처님도 지옥에 가셨을까요, 스님? 뭐 이랬거든. 그러니까 법정 스님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엾은 중생들이 지옥에 가야만 된다면 틀림없이 부처님도 지옥에서 그 중생들을 위로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댓글로 너무 좋다, 너무 대단하다, 역시 법정 스님 훌륭하다 이럽니다. 기독교 욕하고 불교 띄워주고 이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그 말 들으니까 처음에 되게 막 헷갈리더라고.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 복음 없을 때 그런 말이 헷갈리더라고. 유홍준이라는 사람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썼는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한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문화유산 이렇게 좋은 게 많다 이렇게 알려주는 책인데 그 스토리도 풀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사학자고 교수니까 막 다니잖아요. 문화유산 보잖아. 근데 한국의 문화유산 대부분 불교 문화유산 이거 뭐 이쪽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상들 절간들 엄청 많이 본다고. 근데 본인은 무교인데 본인 부인은 독실한 불교 신자야. 여보 가거든 부처님 앞에서 꼭 절을 하세요. 이러니까 이 교수가 뭐라 했냐면 난 종교 없다니까. 그래서 나는 종교가 없어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그 돌한테 절한다고 무슨 돌이 복을 주냐. 뭐 그 돌을 가지고 뭐라고 해도 뭐 움직이지도 못하는 돌한테 왜 절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뭐라고 했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절하는 게 아니다. 돌 앞에까지 절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이 겸손해져야 되기 때문에 절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이제 봤는데 중학생 때 그걸 봤는데 내가 좀 충격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지금 어리석게 돌한테 절을 하고 있다고 지금 막 바보들이라고 싹 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 아니 돌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이 쓸데없는 복을 주지도 못하는 저것들한테 막 이래가지고 진짜 머가리가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 되게 사악한 존재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사람들이 세련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점잖게 얘기하는 거야. 와 우리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헷갈리는 거야.
훌륭한 말을 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헷갈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포인트는 뭐예요? 빨리 그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 됐어. 그것 때문에 왔어. 그렇게 된 인생은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버렸어.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게 우상 숭배야. 마귀가 지금도 그래서 돌을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림을 보고 절하고 산을 보고 절하고 들을 보고 바다를 보고 절하고 나무 보고 절하고 해를 보고 절하고 달을 보고 절하도록 만들어놨어. 그렇게 해서 결국 뭘 하도록 만드느냐?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수양을 하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착해지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능력을 얻고 어떻든 간에 결국 마귀를 섬기는 쪽으로 끌고 가도록 만드는 거야. 이게 지금 사탄이 해왔던 전략이거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재앙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는요, 사람에게 훌륭한 것을 주고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정신 문제, 그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 그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가문의 저주의 문제, 그 사람에게 올 수밖에 없는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문제에서 그 사람을 건져내자는 겁니다. 그게 오직 복음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 비싼 차를 타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자체가 복음과 상관이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사치스럽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목사님 너무 좋은 차 타면 사치스럽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자꾸 든다고. 그러는 상황에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 가난해, 어떤 목사님이 너무 검소해, 어떤 목사님이 옷도 한 벌밖에 안 입고 맨날 똑같은 옷 입고 그 다음에 막 신발도 다 떨어져가는 신발 신고 차도 뭐 무슨 뭐 그 경차 이런 거 타거나 아니면 아예 뭐 대중교통 걸어 다녀. 이러면은 사람들이 되게 감동이 되는 거야. 저 목사님이 진정한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의 훌륭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가고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의 올바른 사회정의 전곡을 찌르는 통념을 그 통념을 깨트리는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렇지 맞다 저분이 말이 맞아. 기독교는 이렇게 변화돼야 돼. 기독교가 너무 부패했어. 왜 이렇게 기독교가 돈을 밝히냐? 왜 이렇게 권력을 탐하냐? 기독교가 너무 예수님의 정신에서 빠져나왔구나. 너무 기독교가 부끄럽고 초라하다. 저런 정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근데 요렇게 갔을 때 문제가 뭘까요? 요렇게 갔을 때 사람들은 점점 복음이 아닌 그분에게 관심을 갖게 됩니다. 복음이 아닌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형태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리스도 대신에 그분의 형태에 대해서, 그분의 삶에 대해서, 그분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 갖다 보면 그 당대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로 가봐요. 다음 시대로 가봐요. 복음은 어느새 없어져 있어요. 다른 삶만 남아있다니까. 삶만.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다 보면 다음 시대에 가면 어떻게 되냐? 점점 더 불신자 중에는 그런 모습 없겠어요? 종교인 중에 그런 모습 없겠어요? 천주교 신자 중에 그런 모습 없겠어요? 천주교 신부님이 아프리카 가가지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면서도 그 아프리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도와주고 모든 것을 걸고 이렇게 봉사하다가 결국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모든 가진 것을 다 아프리카 아이들한테 주고 떠났어. 감동받잖아. 감동되잖아. 감동되겠지. 근데 그걸 감동받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게 잘못인가? 이렇게 간다니까. 구분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슈바이처라는 분 아시죠? 노벨 평화상 받은 분 아닙니까?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그분을 이런 분이처럼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분이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의학 박사고 음악 박사고 대단한 사람이거든. 정말 천재적인 사람인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유럽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버려두고 아프리카 가서 계속 헌신하다 아프리카에서 세상 떠났잖아. 너무 훌륭한 분이거든. 난 진짜 존경했다니까 초등학생 때.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가진 신학이 뭐냐면 종교는 다 똑같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했다? 이건 정신 부활이지 육신적으로 실제 부활한 게 아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 그것은 과장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었던 거야. 어떠세요?
그 훌륭한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복음 아닌 다른 걸 얘기해. 마귀는 그거 해가지고 다음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도록 점점 복음의 비중이 줄어들다가 결국 복음과 종교가 구분이 안 되는 대로 가고 복음이 없어지는 대로 가도록 만들거든요. 여러분은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과 싸우는 게 세계 복음화를 위한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전도자들이 또 여러분들이 귀하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신자가 봐도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될 정도로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받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감동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철저하게 속으면 안 돼요. 절대로 기준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막 살아도 됩니까? 막 살면서 복음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 진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모든 걸 다 해? 진짜 악한 짓 다 해? 그러면서 입은 살아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렇게 한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인데 그 거짓말하고 있는 영적 상태를 마귀가 속겠어요?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근데 그거는 그분의 사정인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훌륭한 모습에 감동받지 말고 그리스도만.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의 삶으로 모든 불신자가 봤을 때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경건하고 훌륭하다 할 만큼 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지 않고 자꾸 그리스도만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지금 서론을 이렇게 길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의미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붙잡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에 속지 마라. 그래서 사사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성경 구절 두 군데를 볼게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지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정복까지 다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주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 주역으로서 응답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에게 오직 복음 붙잡아라. 절대 이 복음 떠나지 마라. 유언을 남기고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 떠나지 않고 복음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어.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그 세대들도 세상을 떠났어.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가나안 정복했던 1세대 세상 떠났어요. 그 1세대에서 복음을 들었던 2세대 그래도 복음 붙잡아야 된다. 진짜 아버지가 우리한테 분명히 얘기했어. 이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우리 복음 붙잡자. 그 2세대도 세상을 떠났어. 3세대 우리의 아버지가 그러던데 복음 붙잡아야 된다고 하던데 정도로 약화되는 거야. 4세대 뭐 복음 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가야지. 5세대 꼭 가야 되냐? 온라인 하면 되지. 6세대 이러면서 뭐 그냥 한 번씩 가면 되지. 이해가 돼요?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다른 세대가 일어났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 자,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붙잡으니까 진짜 복음 붙잡으면 참 성공하게 돼 있거든요. 감사하죠.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참 성공 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복음보다 그 성공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보다 그 삶의 열매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이 부족하지 않냐. 종교개혁한 지 500년이 지났는데 지금 한국까지 기독교 어떻게 돼 있냐. 지금 루터가 그 천주교를 보고 로마 가톨릭을 보고 기득권을 보고 강하게 공격했을 때 그 정신은 어디 갔냐. 지금 한국 기독교가 바로 교황이 하던 것 그거 그대로 하고 있지 않냐. 너무 부패하고 너무 타락했지 않냐.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자라고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게 되냐. 세습한다니 그게 말이 되냐. 세습하는 사람은 지옥 간다.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본질이 아니잖아요. 복음 얘기 안 하고 다른 것 얘기한다니까.
복음이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는 다른 그 무언가를 주목하고 얘기하기 시작한다니까. 그 다음 세대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이 생명이 아니라 종교가 되고 교리가 됩니다. 이론이 됩니다. 알기는 안단 말이지. 근데 현장에서 체험은 안 돼. 현장에서 확인이 안 돼. 불신자 상태를 보고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고 끝까지 계속 전도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전도가 상실되잖아. 전도 현장을 안 가잖아. 성공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 성공만 하면 저 사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리잖아. 다음 시대 가면 종교화되고 교리화되고 이론화되는 건 못 피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복음과 우상이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복음과 우상 종교가 차이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상 종교가 복음하고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왜? 당장 이게 괜찮거든. 또 훌륭한 말도 한다니까. 옳은 것도 하지, 좋은 것도 하지, 지혜로운 것도 하지, 선한 것 하지, 선행 강조하지, 좋은 거 다 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야 훌륭하다 이쪽으로, 이것도 뭐 크게 우리하고 차이 없네 이런다고요. 아니 우리보다 오히려 좋은 점도 있네 이런다고요. 심지어 깊이 들어가면 우상 숭배하니까 귀신이 주는 능력이 나타나잖아. 능력이 나타나. 성공도 해. 거기다가 또 우상 종교는 타락 이런 것들 굉장히 다 하도록 만들어줘. 쾌락 이런 거 즐기도록 만들어줘. 다 넘어가는 거야.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상 종교에 빠져버린 시대가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떠났고 죄에 빠졌고 마귀 자녀들 이 문제 해결하는 복음은 없어지고 마귀가 왕 노릇하는 시대가 되니까 당연히 재앙이 올 수밖에 없죠.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수들은 우상 숭배하던 하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우상 숭배했으니까 뭐 잘못 저주 오나 보다. 아 우상 이제 안 해야 되겠다. 아 여호와께로 가야 되나? 뭐 이럽니다. 하수, 우상 숭배 하수. 우상 숭배 고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이게 재앙이 온 게 우리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래. 이게 지금 국가 정책 잘못이야. 지금 정치인들이 잘못했어. 우리가 경제 문제가 왔잖아. 경제 정책이 실패야. 대통령을 바꿉시다. 우상 숭배 고수.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야. 지금 누가 잘못해가지고 그렇다고. 무슨 정책이 잘못해서. 장군이 누가 잘못해가지고 전쟁에 졌다고. 바꾸자. 우상 숭배 쌉고수.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를 덜해서 그렇다 이럽니다. 우리가 그 바알신 섬기는 게 부족해가지고 지금 바알신이 화를 내시는 거다. 지금 우리가 바알신으로 열심히 섬기자. 이해가 되세요? 문제 와도 바로 안 돌아와. 재앙이 와도 바로 안 돌아와.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남은 길이 이거밖에 없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신 거야.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찾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유유하는 그 백성들을 이제 구원합니다. 복음이 좀 회복됩니다. 근데 복음 회복되면 당연히 이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이 이어지지 않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복음이 오직되지 않은 결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두고 사사기 21장 25절 여기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맞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올바르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정의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훌륭하다.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거야.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이익이 기준이고 내 감정이 기준이고 내 느낌이 기준이고 결국 기준이 무너져 버린 시대. 이러니까 재앙이 반복된다고요. 이걸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사사시대 성공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 반복되는 재앙을 막아야 되는데 시대마다 복음 회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복음 회복한 사사들 몇 명 나왔습니다. 사사가 한 14명 있었다고 했는데 그 14명이 다 온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다 훌륭하고 다 완벽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이랬던 것도 좀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사사들을 중간에 보냈어. 사사라는 말은 영어로는 judge, 판관이라는 말이에요. 재판관이라는 말이거든요.
왕 대신 중간중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게 만들었는데 그 중에 14명 다 얘기할 수 없고 대표적인 몇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과 싸운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사들 중에서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이게 기드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00명 데리고 저 미디안 군사 한 15만을 깨뜨렸어요.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상과 싸우니까 기드온에게 축복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사람 나왔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여사사 드보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 가지고 저는 사사 중에서 이분이 거의 제일 잘했다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한 거예요. 다른 분은 앞장서서 싸우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계속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인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했죠. 또 어떤 사람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그 힘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 승리한 거예요. 삼손 같은 사람 유명하죠. 어마어마하게 힘이 셌어. 근데 이 이후에 또 복음은 없어져 버렸어. 그게 사사시대야. 재앙이 계속 반복되거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복음을 근본적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요 지도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도자가 나와서 이 사사시대의 흐름을 끊습니다. 그게 누구냐? 어릴 때부터 우상과 싸우도록 준비된 나시린이었습니다. 렘넌트였어요. 그래서 우상시대,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영적 싸움하도록 언약을 어릴 때부터 붙잡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언약궤 앞에 누운 거예요. 언약궤 앞에 누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피제사를 나중에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온전한 피제사를 회복하는데 사사기 성경에 보면은 피제사 회복에 대한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피제사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거의 사사기 제일 끝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전이 일어났는데 잘못을 저지른 베냐민 지파를 형 벌 주기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다 가가지고 싸우는데 베냐민을 못 이기는 거야, 한 지파를. 이러니까 억울하고 분통스럽고 너무 슬퍼가지고 저 참담한 마음으로 피제사 드리는 게 거의 사사기에 나오는 유일한 기록입니다. 오직 복음이 원색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니까 재앙이 반복되거든. 그래서 반복되는 재앙을 끊도록 피제사를 제대로 회복한 사람이 나와.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잖아요. 피제사를 회복하는 렘넌트 사무엘이 나왔어요. 미스바 운동한 사무엘 나왔어요. 다음 주에 좀 더 얘기하겠죠. 다시 말해서 뭐가 필요하냐? 재앙 막는 복음 회복할 사람, 복음을 오직으로 회복할 그 사람이 이 재앙의 흐름, 반복되는 흐름을 꺾을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반드시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토요일날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피곤했습니까? 조는 사람이 좀 보입니다. 자는 사람도 좀 보입니다. 이해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날 같으면 분필 집어던지고 막 난리치고 막 그냥 그 사람 째려보면서 설교 안 하고 이랬을 건데 제가 요즘 진짜 많이 착해졌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컨디션 관리 잘 하세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진짜 예배 성공하는 거기에 목숨을 건다 생각하시고 그거에 방해될 것 같다면 차라리 일찍 자요. 괜찮아. 뭐 안 해도 돼. 근데 지금 피곤해도 하나님 여러분한테 힘 주실 겁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중요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를 막는 근본적인 답을 우리가 붙잡아야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거 생각을 같이 해야 되겠죠. 왜 문제 왔다고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온다 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까 모든 문제가 와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사람의 기준에 속지 마세요.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세요. 이거 흔들리지 말라고. 나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육신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성공 중심으로 이야기하면서 맞는 것을 가지고 속이는 사탄의 전략에 기준을 빼앗기면 안 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다, 내가 생각할 땐 이게 좋다,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주인 되는 거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왜?
왜죠? 내가 주인 된다.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귀가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냐고. 마귀가 그걸 무서워하겠냐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했더니 그 속에 7배나 귀신, 7마리 귀신이 더 들어가더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 당연히 오는 거지. 요한복음 8장 44절 자기를 지금 마귀는 불신자의 아비 노릇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세상 임금,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 신, 이렇게 해가지고 에베소서 2장 2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 정사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야. 내가 주인인 상태에서 어떻게 이기겠어? 당연히 영적 문제 오지. 이게 지금 지구상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다고?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은 왕이 없어서 문제가 왔다. 그럼 무슨 왕이 필요하겠어요? 임금 세우자? 정치 권력을 좀 집중시키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 참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서실 때만 비로소 이 땅의 모든 저주가 끝난다. 비로소 모든 영적인 문제 끝난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도록 점검해야만 됩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이 있어요. 뭐죠? 룻기예요. 룻기라는 책은 룻이라는 한 사람의,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짧은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죠?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하고 결혼했는데 이 유대인 남편이 죽었어. 근데 유대인 그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봉양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내가 시어머니 모시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대 땅으로 다시 왔어요. 와서 시어머니 섬기고 하다 보니까 연결되어가지고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오벳이야. 그 아이가 또 오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새야.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설명할 거 더 많이 찾아보면 또 있습니다. 룻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복음 얘기 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이 태어나야 되는 이유, 이게 지금 사사기 결론인 거예요. 그럼 다윗이 모든 문제 해결해요? 아니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만나야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 결론이거든. 우린 이거 오늘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응답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절대적으로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복음 붙잡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이번 여름에 집중한다. 이걸 위해서 이번 여름에 내가 하나님 바라본다. 다른 것에 속지 않고 내 기준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 결단하는 응답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재앙을 막을 지도자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옆에 사람 없으면 앞뒤로 사람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축복하면 됩니다. 당신은 시대를 살릴 나실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반복되는 재앙과 저주를 막는 영적인 파수꾼, 이 시대의 나실인,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 되게 우리 고등부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을 알고 이것과 맞서 싸우도록 참 왕 되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와 찬양, 우리의 인생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사용하옵시고 드려진 예물도 세계복음화 위하여 사용해 주옵소서. 드릴 수 있도록 중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드린 손길은 이 시대에 살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파수꾼 되게 하옵소서. 재앙 막는 하나님이 택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나실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에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재앙 맞고 우상과 싸우고 이 시대의 흐름을 모든 저주에서 돌려 하나님께로 이끌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